오늘 말씀은 창세기 33장 한 장을 다 읽게 됐는데요. 이 창세기 33장이 주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야곱과에서는 쌍둥이 형제였지만은 불화해서 야곱이 형을 속였기 때문에 도망해야 되고, 또 도망간 야곱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화해를 이루는 그런 장면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이 11월 첫 주일인데요.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의 달에 우리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11월 한 달만큼은 정말 감사만 하는, 정말 불평이나 원망이나 짜증나는 일이 없이 감사로만 충만한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하고 깊은 관계가 있어요. 은혜 받으면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 받은 사람이 삐죽거리고 그거는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 야곱의 삶은 감사가 없었던 삶이에요. 참 열심히 살았지만은 야곱은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만은 열심히 산다고 하는 것이 은혜 생활은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것과 은혜를 아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몇 가지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첫째로는 말이 달라졌어요. 말. 한 번도 야곱이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야곱이 과연 은혜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있는가? 제가 성경을 아주 샅샅이 찾아봤는데 오늘 이 형을 만나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그 전에 한 번도 은혜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우리 말이 달라집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언어가 달라져요. 말 속에서 은혜가 느껴져요. 근데 말이 아주 더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얼굴은 예쁜데 그냥 그 예쁜 진주 같은 그 입술에서 그냥 그 오물들이 막 튀게 나와. 예쁜 사람은 예쁜 말을 해야 될 줄 아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죠. 근데 이 은혜 받으면은 우리 말이 달라집니다. 말 속에서 은혜가 느껴지고 선한, 참 저렇게 선할 수가 있나 느낌이 와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은혜라는 말을 여러 번 썼습니다. 4번이나 반복해서 썼는데 한 번 정도 튀어나왔다 그러면 실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4번이나 연거푸 사용했다는 말은 이건 정말 의도적인 거예요. 5절에도 나옵니다. 8절에도 나옵니다. 10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와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말을 배울 때에 참 얼마나 귀엽습니까? 저도 손자가 생겼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저희 며느리가 아기 사진을 매일 보내줍니다. 어떨 때는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보내주는데 그 동영상을 이렇게 띄워주는데 이 아기가 엄마가 옆에서 노래를 불러주면요 막 반응을 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이겠는데 응응응응 막 그래요. 응응응 그래요. 의사 표현을 한다고요. 지금 6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참 제대로 된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참 그 응응거리는 것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엄마가 얘기를 막 합니다. 알아듣지도 못하지만은 뭐라고 막 엄마가 얘기를 하면은 엄마가 얘기하는 데 대해서 좀 고맙다는 어떤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나도 뭔가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지 모르지만 응응응응 막 그래요. 되지도 않는 말을 응얼거리지만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참 이렇게 말을 배우는 아기를 보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 참 흐뭇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참 거듭나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됐어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단어를 사용을 할 때에 서툴지만은 그 말을 잘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꾸 응응응 거리면은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얘가 은혜 받았네. 은혜 받은 반응을 보이네. 은혜라는 말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하다가 은혜라는 말을 하기 시작해요.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감사에 대한 말을 해요. 구원에 대한 말을 해요. 영생에 대한 말을 해요. 봉사에 대한 말을 한다. 익숙하지는 않지만, 세련되지는 않지만은 그 서툰 말을 구사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흐뭇하신 거예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미네소타에 젊은 집사 부부가 있었는데 그 남편 이름이 김밀성입니다. 김밀성. 이름을 잊을 수가 없죠. 김밀성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그 아이 그 젊은 부부 집에 이제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기 이름이 마이클이라네. 마이클. 근데 그때 3살짜리였는데 이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 제가 신방을 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엄마 아빠가 그렇게 목사를 사모하고요. 그렇게 기다리고 그러니까 이 아기도 뭐 특별한 사람이 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은 막 하여간 목사님 왔다고 그냥 막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방금 이제 걷는 게 얼마 안 된 나이지만은 막 그냥 종종 걸음을 걸으면서 막 방을 막 돌아다녀요. 목사님 왔다고 말이에요. 제가 신방 갔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 집을 나오려고 그러면 이 아이가 그냥 막 안타까워하면서 가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데 예수님 안녕히 가세요 그래요. 예수님 안녕히 가세요 그래요. 그러면서 또 엄마에게 왜 예수님 가시냐고 또 예수님 언제 오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엄마가 저를 소개할 때 예수님이라고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 아이는 제가 예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한테 교회 갈 때는 마이클 우리 교회 가자. 예수님 계신 교회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 보이지 않고 강단에 목사가 있고 그러니까 목사가 예수인 줄 아나 봐요. 그래서 평소에도 예수님 어디 갔냐고 왜 안 오냐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이 아기에게 참 교회 가는 것에 대한 그 소망스러운 얘기를 이렇게 엄마가 해주니까 이 마이클에게는 그 예수님, 목사, 예수님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아주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 아이가 나를 예수님으로 생각을 하는데 정말 제가 잘못 보여가지고 얘가 예수님에 대한 그 이미지가 나빠지면은 그건 다 제 탓이잖아요. 내가 좀 잘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갈 때는 향수도 뿌리고 얼굴에 분도 바르고 머리에 포마드도 바르고 정성을 다하고 가요. 걔한테 갈 때는요. 그 예수님 보면서 뭐 꼬리내가 난다든지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나중에. 걔 평생 이미지가 그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참 조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에 문법적으로 완벽하지 않잖아요. 문법적으로 틀리고 뭐 이렇게 뭔가 참 시원치 않다 할지라도 그 말을 할 때에 부모님은 너무나 기쁘고요. 이 아이가 온전한 말을 하지 않지만은 부모님은 다 알아듣습니다. 배고프다, 우유 먹고 싶다, 나 지금 뭐 쌌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알아들어요. 자, 우리가 천국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에 참 그게 서툴고 뭔가 어설프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야, 참 네가 많이 좋아졌다. 너 많이 잘하고 있다.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해야지 그냥 막 응얼대면서 우리가 그냥 막 불평하면 되겠냐고요. 우리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천국 말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야곱이 두 번째 뭐가 바뀌었느냐? 태도가 바뀌었어요. 애티튜드. 이 은혜 받은 확실한 증거는 화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화해할 줄. 그러니까 야곱은 화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 이렇게 형과 이제 좀 사이가 틀어져 가지고 원수처럼 지냈는데, 자, 속이는 삶이잖아요.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가족을 떠나서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또 외삼촌을 또 속여요. 나중에 장인이 되는데 그 장인을 속여요. 그리고 가족을 떠난 지가 한 20여 년 훨씬 지났습니다.
한 24년 가까이 되는데 근데 얼마나 공격적으로 살았는지 재물을 많이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재물을 모으느라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자, 화해라는 것을 모르고 자기만을 생각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형과 눈물을 흘리면서 화해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태도가 변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서로 피차 우니라 그랬어요.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야곱이 어디서 이렇게 울었는가? 야곱이 눈물을 흘렸더라. 야곱이 울었더라. 딴 데서 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형을 만나서는 울었습니다. 야곱의 눈에서 눈물이 나왔다는 거 이거 대단한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독한 사람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죠 가끔. 피가 아마 O형이 아닌가 봐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 지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아마 그런 표현이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지독한 이 야곱이 울고 있어요. 울고 싶어라 이런 그 노래 알아요? 김남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 제가 이민 와가지고 처음에 그 노래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냥 혼자 지나가다가 그 울고 싶으면 그냥 울고 싶어라 이렇게 하면 참 몸이 참 가벼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울 때 눈물 날 때 우는 것도 이게 은혜입니다. 너무 우는 걸 억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은혜 받은 표시가 눈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눈물을 주셨을까요? 우리 몸에는 눈물샘이 있답니다. 눈물샘. 눈물이 참 좋은 거예요. 이게 치료제예요. 이게 힐링. 눈물을 흘릴 때에 치료가 돼요. 눈물이 참 좋은 거예요. 왜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까? 우선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에 이 눈은 그 이물질을 빼내기 위해서 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물. 그래서 눈물을 흘려보내는데 여러분이 눈물이 슬플 때만 나는 게 아니잖아요. 기쁠 때도 눈물이 나요. 너무 기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동을 느끼잖아요. 너무나 심한 감동을 느꼈어. 눈물이 나요. 또 심한 스트레스에 쌓일 때도 눈물이 나요. 너무나 억울한 감정에 휩싸였을 때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물이라는 건 우리 마음의 표현이에요. 마음이 기쁠 때, 마음이 슬플 때, 즐거울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심한 스트레스 받을 때에 눈물을 흘리고 나면은 스트레스가 싹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플 때 눈물을 흘린다. 이게 뭐예요? 이게 빨리 건강을 좀 챙겨라는 거예요. 몸이 위험하다. 그런 신호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 뭐가 달라지느냐? 눈물에는 카텔콜라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다는 거예요. 카텔콜라민. 이 카텔콜라민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게 쫙 올라간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늘어나는데 이 호르몬이 눈물을 통해서 배출이 되면은 스트레스가 쫙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실컷 울고 나면은 마음이 진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하는 사람, 이 상담학자들은 우리가 참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충격적인 일에 직면했을 때에, 뭔가 북받치는 감정을 이제 소유하게 됐을 때에 눈물 참지 말라는 거예요. 눈물을 뱉어내라.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근데 이 LA는 집과 집 사이가 이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지진 대비 공사로 그저 참 얄팍얄팍하게들 지어놔가지고 그 옆집의 소리들 많이 들리고 내가 울면은 다른 사람이 다 알아챌까봐 말이에요. 큰 소리로 울기도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많은 사람 앞에서 울 수도 없고 직장에서 울 수도 없고 또 약한 사람, 약한 모습 보이기가 싫어서 참 우리가 꺼리는. 그런데 참 울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근데 일본에서는요, 일본 도쿄 신주쿠라는데 거기 미쓰이 가든에 요스야 호텔은 객실에다가 눈물방을 만들었대요. 눈물방. 여러분 참 상술이 대단하죠. 우는 방을 만들었대요. 울음방.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시달린 사람들, 마음대로 목 놓아서 울지 못하는 사람들, 거기 가면은 마음대로 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 울고 싶어라. 그래서 마음대로 울어라 이거예요. 예? 레이디스 모더레이트 싱클. 이 방 이름이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티슈, 눈물 닦는 티슈, 화장을 지울 수 있는 클렌징 도구들, 울음을 그친 다음에 이 눈이 부어지면 이 눈에 붓기를 가라앉히는 스팀 아이 마스크, 뭐 이런 게 쫙 비치가 돼가지고 마음대로 울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들이 실컷 울고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거기서 최루성 영화, 어떤 겁니까? 그걸 보면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막 감동이 오고 말이에요. 또 어떨 때 막 작별하는데 그냥 마음이 아파서 막 울고, 울음소리가 막. 방음 장치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밖에서 들리지가 않아요. 이 호텔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냥 돈을 긁어 모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즈니스 좀 해보세요. 저는 우리 제2 파킹장에다가 이런 호텔 좀 지었으면 어떨까. 여러분 야곱이 울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왜 이 야곱이 이렇게 변했을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태도가 변했을까? 어떻게 해서 변했을까요? 고독함 때문에. 고독함. 여러분 사람이 외로우면요 변해요. 한없는 외로움. 여러분이 가을이 되면 참 외로워. 저도 이 가을을 못 견디겠더라고요. 가을. 그래서 우리 집사람 가을 축제 때 제가 불러드렸어요. 이제 총각 때, 전도사 때.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냥. 가을만 되면은 뭐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 여자의 소속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야곱의 태도가 왜 이렇게 변했느냐? 무엇 때문이라고요? 고독함. 사람은 고독하면은 변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그 앞장에 보면은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고독했어요.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합니까?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고독을 가져옵니다. 고독. 이 성공의 대가는 고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남에게 아픔을 안 주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 성공의 이면에는 뭐 어머니의 아픔, 뭐 주변의 친지들 혹은 뭐 동기들에게 이 사람의 성공을 돕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공의 대가는 고독함인데 그 남들의 아픔을 대가로 해서 내가 성공을 했는데, 자 지금 야곱이 성공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많이 이뤘어요. 재물도 많이 모았고. 그런데 그 대가로 돌아오는 것이 뭐냐? 고독함이에요. 고독함. 여러분 병원에 누워본 경험이 있어요? 병원에 누워서 가만히 보고. 저도 병원에 누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수술할 때 옆에 가서 누웠었어요. 제가 아파서 누워보진 않았지만은 병원식에 누웠는데 우리 집사람은 남편이 옆에 와가지고 그냥 코를 골면서 뭐 잤다고 막 서원해 하는데 말이죠. 그래도 그 부인 옆에 가서 같이 잠을 자는 그 남편이 얼마나 가상이에요. 근데 병원에 누워가지고 혼자 있으면은 여러분 얼마나 약해져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있으면은 참 약해집니다. 멀리 타국에 가가지고 혼자 있으면 또 약해져요. 여러분 이 고독함이라는 거 이거는 사람을 약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병원에 혼자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무슨 생각이 납니까? 그리운 거예요. 여러분 외로우면은 그리움이 밀려와요. 사람이 그리워져요. 우리 인생의 본질이 돈이 아니었구나.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무슨 명예도 아니고 진정한 인생의 본질이 뭐냐?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야곱의 태도가 왜 바뀌었을까? 지금 이 야곱은 화해하기를 소원했어요. 지금까지 그런 거 없었는데 그냥 정신없이 그냥 재물을 모으고 나의 것을 축적하고 쌓는 데만 급급했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형하고 화해해야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 마음이 어디서 왔냐? 고독하면서 자기가 잘못했던 것, 남에게 상처 줬던 것, 이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했네,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화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 받은 표시다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변화가 야곱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달이 말이죠, 외로운 계절에 이렇게 있다는 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이제 형하고 나는 화해해야 된다. 화해할 때가 됐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야곱에게 뭐가 달라졌을까요? 말이 달라졌죠? 태도가 달라졌죠? 그 다음에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시각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이거는 조금 더 깊은 차원의 변화입니다.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지금까지는 형의 얼굴 생각만 해도 막 지긋지긋한 거예요. 원수, 형의 생각을 지워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형을 만났을 때에 그 야곱이 평소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야곱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이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 김유지 집사님이 아주 긴 그 성경을 아주 잘 읽어주셨어요. 또랑또랑한 그런 목소리로 읽어주셨는데,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형의 얼굴을 배운 즉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야, 이건 놀라운 변화예요. 사람의 얼굴을 보는데 죽은 개가 보여야 되는데 말이에요. 검버섯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로. 형제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이웃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얼굴만 보고 살았어요. 내 얼굴이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나만 바라보면서 나 잘났다, 잘생겼다, 내 얼굴에 감동받고 살았는데, 근데 남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표시입니다. 저희 집사람도 요즘에는 저보고 그래요. 당신이 나이 많아, 나이 들어가면서 좀 잘생겨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못생겨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무지 제가 혼란스러운데 하여간 좀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좀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북한을 방문하고 오신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공산주의자들은 말로 이길 수 없습니다. 말로. 공산주의자들은 정말 말을 잘해요. 사상적으로 도무지 개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라고 말하지 말라요. 말하면 지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 잘하는 공산주의자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이기지 못하지만은 우리 기독교에는 사랑이 있다. 이게 사랑. 결국 이 야곱이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은혜를 체험하니까요. 자기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 남의 얼굴을 보면서 참 좋은 게 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이게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가 달라졌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영혼이 달라진 거예요. 영혼이. 야곱이 바단-아람 이 세겜성에 이르러서 여기 20절에 보니까 거기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 그랬다고요? 엘렐로헤 이스라엘.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만났다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겐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와이프의 하나님, 뭐 이거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의 하나님, 그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자신이 만난 하나님, 눈물을 흐르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을 만나고 형을 먼저 보내요. 그 다음에 바단 아람에 이르러서 이제 세겜성에 와가지고 거기서 정착을 하고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단을 쌓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단을 쌓는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이렇게 샅샅이부터 보니까요, 야곱이 마지막으로 제단을 쌓은 게 언젠가? 형을 속이고 무서워서, 그 아버지를 속여 도망갈 때 그 베델에서 무서운 꿈을 꿨어.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제단을 쌓은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게 24년 전이에요. 그 후에는 제단을 쌓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너무나 바빠서요. 내 생활이 너무나 분주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릴 때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어서 제단을 쌓았던 그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무서워서 두려워서 어쩔 수 없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병 걸려서 우리 아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직장에서 떨어질까 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아무런 이유 없이 제단을 쌓는 겁니다. 아주 평안한 상태에서 지금 형하고의 문제도 다 해결되고 다 지금 그렇게 급한 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뭘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 위해서 제단 쌓는 거 아니에요. 그저 평안한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특별한 감사, 베풀어 주시는 감사. 그래서 요청하고 서원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 제단을 쌓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뀐 거예요. 24년 전에는 무서워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이유 없이 나왔어요.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이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여기 14절에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청컨대 내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겠습니다. 그랬어. 지금 내 속도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천천히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 아니고 내 욕심 따라 가는 게 아니고 아주 스피드를 낮춰가지고 옛날엔 내가 정말 사소하게 생각하고 유치하게 생각했던 것들에다가 내 행보를 맞춰가지고 그들의 키에 맞춰서 가겠다. 뭡니까?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겸손. 그게 행복이죠. 여러분, 진정한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사소한 것과 유치해 보이는 것들, 그게 너무나 귀해 보여요. 소중해 보여요. 여러분,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자식의 행보에 맞춰 가겠다. 짐승들의 행보에 맞춰 가겠다. 소떼, 짐승들의 때에 맞춰서 가겠다. 만족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가지고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자, 11월 감사의 계절을 맞으면서 우리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야곱처럼 진정한 감사를 깨달으시고 이 야곱이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고 진정한 만족과 감사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 인생 되게 하시고, 그래서 참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 생활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